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가장 충성되고 또 다윗이 힘들 때 옆에 있어서 또 다윗을 도와줬던, 하지만 또 그 반면에 또 다윗을 많이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했던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또 예화와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에브라임 링컨은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참으로 넓고 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에브라임 링컨이었다는 것을 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에브라임 링컨은 자신과 어떤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공석에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없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원수 맺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링컨의 생활 신조였죠. 그런데 이런 링컨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링컨에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는 죽여버려야죠. 사라지게 해야죠. 없애버려야죠.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없애야지요. 그런데 그 원수를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없애자는 것입니다. 저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서 원수를 없애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남북전쟁 때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이 링컨의 정적이 있었어요. 링컨이 하는 모든 매사에 다 반대하고 링컨이 하는 일마다 꼬투리를 잡고, 그래서 에드윈 스탠턴이 특별히 에브라임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사람들에게 링컨이 이제 좀 고릴라처럼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아이고 우리나라 저 대통령 자리에 고릴라를 앉혀놓으면 어떡하냐고, 아프리카 가서 고릴라 잡아다가 세워놓는 게 더 낫겠다고, 이렇게 에드윈 스탠턴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같았으면 가만히 안 놓게 되겠지만 에브라임 링컨은 이제 이 스탠턴을 자기의 비서관으로 삼습니다. 그가 좀 실력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나라를, 또 어지러운 나라를 또 평안하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에게 부탁하여서 비서관을 삼습니다. 처음에 반대했지만 또 에브라임 링컨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이 에드윈 스탠턴은 이 에브라임 링컨의 비서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브라임 링컨이 죽고 나서 이 스탠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세계에서 다시 없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던 사람이다. 세계에서 정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던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사람, 이런 사람은 다시 날 수가 없었다라고 이 에드윈 스탠턴, 링컨을 고릴라라고 욕했고, 또 이 링컨의 반대자였던 이 사람이 에브라임과 함께 일을 하고 나서 후일에 정말 모든 사람의 마음에 큰 영향력을 끼쳤고 지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 에브라임 링컨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너그러움으로 모든 백성들을 대하라 했던 이 다윗의 마음과도 정반대였던 사람이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압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 요압은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얼마나 용감하게 또 용맹하게 싸움을 잘하든지 모든 전쟁터에서 이 요압이 최선봉에 나가서 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요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또 자신들의 정적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요압은
다윗의 누이, 누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누이가 2명이 있습니다. 역대상 2장에 보게 되면, 역대상 2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의 형제가, 남자 형제가 7명이 있고 또 다윗의 누이가 2명이 있는데, 첫 번째 누이의 이름은 이 수르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또 두 번째 누이의 이름은 아비가일. 그러니까 다윗에게 누이가 2명이 있어요. 여자 형제가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르야고 하나는 아비가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르야의 아들이 3명인데 다 용사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렇게 3명이 이 수르야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자면 다윗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요압은 조카, 외조카가 되는 거죠. 외삼촌이 되는 겁니다. 이 요압은 다윗을 외삼촌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이 요압은 정말 사울의 칼날을 피하면서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할 때부터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되게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잘 싸웠는지 모릅니다. 역대상 18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다윗이 공식적으로 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헬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돕는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처럼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요압은 다윗이 항상 너그럽게 대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대한 모습을 갖춘다면, 이 요압은 자기에게 조금 피해가 되든지 자기를 힘들게 했든지 내가 원수 갚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지없이 원수 갚고 여지없이 죽여버리는 그러한 아주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 사람, 다윗 왕이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 3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오늘 같이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의 명을 어기고 누구를 죽였냐면 아브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요. 이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이제 마지막에 다윗과 함께, 사울도 죽고 또 이스보셋도 영 형편없고 하니까 이 아브넬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다윗과 함께 결탁을 해서 다윗에게 모든 이스라엘을 다 바치겠노라고, 이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이 아브넬이 참 다윗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21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울 왕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 마음을 다 다윗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제 다윗과 이렇게 얘기하고 아브넬이 편안히 가는데 그때 마침 요압이 들어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요압한테 아브넬이 왔다 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평안히 보냈습니다. 요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아브넬을 왜 다윗이 그냥 보내는가? 그뿐 아니라 이 아브넬과 요압의 전쟁 가운데, 이 다윗과 이 사울의 전쟁 가운데, 전쟁이죠. 이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습니다. 이제 이 아사헬이,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과 막 전쟁을 하는데 이 아브넬을 막 쫓아가요. 야, 그만 쫓아와라. 아브넬이, 야, 그만 쫓아와라. 내가 너를 죽이면 니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이 아사헬이 계속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창을 휘둘러서 단숨에 이 아사헬을 죽여버리죠. 이 아브넬이. 그러니까 이제 요압에게는 이런
이 복수하고 내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지금 다윗은 전체적인 통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아브넬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데 이 요압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은 이 아브넬을 다시 불러서 거짓말로 부르는 척 하면서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은 사무엘하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도 있고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과 결탁했기 때문에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평안히 보냈지만 27절에 보니까 이 요압은 조용히 말하는 듯이 이 아브넬을 속여서 성 안에 들어가서 배를 찔러 죽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너희 집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했지만 다윗이 아브넬도 죽고 요압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압은 또 못 죽였어요. 그간의 정이 있으니까. 근데 또 두 번째로 또 요압이 다윗의 명을 어기고 또 죽입니다. 누굴 죽이냐면은 여러분들 지난주 3주간 동안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다윗이 우리 사무엘하 18장 5절에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어떻게 대우하라고요?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가 반역을 했지만 내 아들이기도 하니 좀 너그럽게 대하라 라고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장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이 다 들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 가운데 요압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이제 매달립니다. 18장 10절입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리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그랬더니 요압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의 말대로 살려 죽어라 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너 왜 안 죽이고 뭐 한 거야? 11절에 보니까 너가 그 사람을 죽였으면은, 이 압살롬을 죽였으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그래도 다윗 왕이 12절에 보니까 왕이 죽이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해하지 말라라고, 젊은 누구든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13절에 14절에도 계속 이제 요압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치지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전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윗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게 듣지 않았던 요압을 봅니다. 첫 번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찔러 죽이고, 두 번째, 죽이지 말라 했던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 압살롬을 죽이고 나서 숨겨버려요. 어떻게 숨기냐면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져놓고 그 위에 매우 큰 뭐를 쌓았어요? 돌무더기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다윗이 요압에 대하여서 혼을 내는데 이 압살롬 얘기는 빠져요. 큰 무더기에 넣고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몰랐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윗의 명을 어깁니다. 압살롬을 죽여요. 세 번째 또 죽입니다. 세 번째 또 누구를 죽이냐면, 아까 다윗에게는 여자 형제가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2명 있다고 그랬어요. 한 명은 수류야. 수류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사엘과 또 아비새가 있는데, 그 수류아의 누이죠. 다윗의 또 다른 누이 아비가일에게는
아비게일은 아마사라고 하는 아주 또 전쟁에 능한 다윗의 또 조카죠. 아마사라고 하는 조카가 있는데 다윗이 하도 요압이 속을 썩이니까 이 전체 또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썼던 이 아마사를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평화를 위해서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다윗의 고륙이죠. 다윗의 고륙인데 이 아마사가 압살롬 편에 들어가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됐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다 포용을 하고 평화를 위해서 함께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시작.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14절 모든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셔서 한지라 하면서 이 아마사라고 하는 요압의 또 다른 조카를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요압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이 요압이 또 아마사를 또 죽입니다. 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10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하니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요압은 자기에게 조금 해가 되고 자기의 정적이다 생각하고 자기에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브넬, 다윗이 그렇게 평화롭게 통일된 이스라엘에서 좀 써먹으려고 하고 전체를 함께 아우러 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동생을 죽였다. 그리고 자기가 또 이 아브넬에게 밀려날 것 같고 그러면서 아브넬을 요압이 첫 번째로 죽이고요. 두 번째 이 요압은 또 누굴 죽입니까? 압살롬을 죽이죠. 다윗이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계성 속에서 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세 번째는 또 누구를 죽여요? 아마사라고 하는 다윗의 또 다른 조카, 자기의 사촌 형제죠. 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군대 지휘관으로 다윗을 삼겠다 하니까 내 자리를 빼앗아 하면서 이 아마사마저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여러분들 제가 이 요압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젊지만 40대 후반이지만은 저는 27, 8년 동안 전도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담임 목회 14년, 부목사님도 하고 전도사님도 오랫동안 20년 넘게 이 목회를 하면서 참 교회 공동체에도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못 봤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 요압 같은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면 정말 제가 보기에 교회에서 너무 충성되게 열심히 일을 해요.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사랑방 사역도 하고 또 헌금 생활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조금 높아지는 걸 못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쪼아버리고 그 사람들을 다 교회에서 내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이 조금 인정받는 것도 못 보고 또 자기에게 해가 되면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진짜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죽여버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건 우리 교회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못 봤지요. 그런 사람도 있을 법하다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정말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이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요한 3서에 이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그래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 요압같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그 순간마다 함께 같이 싸우고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사람을 죽여요. 문제는 사람을 아프게 해요. 문제는 사람을 찌르게 해요. 나의 자리를 위해서, 나의 으뜸됨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뿐만인가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정말로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자리, 자기의 입장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은밀하게 정말로 모사를 내어서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고 찔러 죽이는 그런 잔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종종 드라마나 여러 매스컴에서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에브라임 링컨의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요압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요압이 얼마나 다윗을 속상하게 했던지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왜요? 충성하고 또 열심으로 하고 또 다윗에게 또 힘을 보탠 것도 있기 때문에 죽이지도 못하고 또 살리지도 못하고, 자기 자리를 위해서 정말 이 조직의 평화를 깨뜨리고 이 조직의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요압 같은 인물이 이 다윗에게 너무나도 큰 근심거리였어요.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부탁합니다. 나는 손을 못 댔지만 네가 좀 네 지혜대로 해결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성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평안히 지옥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그의 백발이 평안하지 못하게 주님께서는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참으로 쉽지가 않는 일입니다. 하루는 저희 큰아들이 저에게 참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선하다라는 거 하는 게 뭐예요? 선한 것, 옳은 게 뭐예요? 옳은 거? 선한 거? 여러분, 옳은 게 뭐고 선한 게 뭐예요? 제가 목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하지요. 근데 그게 답이죠. 여러분들, 우리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옳은 것,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네가 성경을 전혀 안 읽어서 모르는 거야. 성경을 좀 많이 읽어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에서 40절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제일 큰 계명, 제일 큰 율법,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든 행동을 할 때 사랑을 근거하여서 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대학교를 가면 윤리학 시간에 윤리학을 배우는데, 이 윤리학 시간에 꼭 빼놓지 않고 배우는 상황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상황윤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옳은가, 아주 피치 못할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꼭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어느 여자가, 유태인 여자가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독일인에게 이제 독일에 잡혀갑니다. 근데 남편은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심한 병에 걸렸어요. 근데 남편은 붙잡아가지 않고 아내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아내만 붙잡아갑니다. 근데 또 이 남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자식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요. 너무 어려서 이 자식들을, 그리고 죽어가는 남편을 이 아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지금 모든 가족이 함께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는 조금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여성이 임신을 하면 이 수용소에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결혼한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임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독일인 간부하고 군인하고 어떻게 해서 여자가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손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냥 거기 수용소에서 콱 죽어버려야죠. 다 같이 그냥 죽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닙니다. 정말로 그 죽어가고 불쌍하는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 그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윤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서로 설왕설래 이야기를 하다가 그곳에서 우리 기독교 윤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평가합시다. 정말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 불쌍한 그 영혼들에게 자기의 정욕과 욕심으로 선택한 길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살리기 위해서 했다면, 사람들에게는 지탄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모든 우리 판단의 근거는 주님께서 하신 대로 정말 그 중심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십시다라고 상황윤리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무엇이 밑바탕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밑바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2019년도 표어를 새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2019년도 표어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정말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원수 갖고 싶고 요압처럼 죽여버리고 싶고 모든 마음으로 몇 번을 진짜 죽이지는 않았어도 머릿속에서 몇 번을 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요압과 같이, 그럴 수도 있어요. 동생을 죽였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자리가 빼앗기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했는데.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자비롭게 자비를 베풀면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선택은 여러분들 것이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서로 자비롭게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려고 애쓰시기를, 정말로 2019년도 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에브라임 링컨 같고 달과 같이 너그러운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요압과 같은 인물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나. 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 목죄로 보내셨도다. 목죄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맞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 목죄로 보내셨도다. 목죄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